우리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이제 포도나무로서 우리는 가지가 되었던 그 비유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까지는 이제 원래 이제 이 원어 성경에는 이제 7절부터 이렇게 이어진 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7절부터 말씀한 그것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가 이제 오늘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기 원하는 그 열매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문자로 읽고 있지만 초대교회에 특히 이 로마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화형을 시키고 그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온갖 박해와 이 순교를 자행할 때에 제일 많이 올라온 보고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보고할 때마다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체포를 겁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도대체 그들이 믿는 예수가 뭐라고 하더냐? 그럴 때 이 로마 군인들이 전부 보고서에 써보내는 것이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로마 군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규 보고서 말고 이제 수많은 야사로 전해지는 내용들을 우리도 보면 왜 그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죠. 항상 그런 것들이 최근 그렇게 전례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수많은 야사에는 이 기독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자기들이 봤으니까. 왜냐하면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지금 목숨이 지금 위태롭고 체포되어 가고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고 불의 화형을 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같은 기독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자기들이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 복음은 어떤 핍박에도 견뎌내고 마침내 살아남는 유일한 종교가 될 것이라고. 그게 보고예요, 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냐면 그게 우리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겠죠, 메시지. 과연 교회는 이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인가? 그죠? 아주 중요한 숙제죠. 중요한 과제예요. 교회는 사실은 이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지금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어렵고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아주 상세하게 지금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17장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사실은 신신당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가장 중요한 특징, 모습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나오죠. 12절.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제는 이게 단순한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고 이제는 명령입니다. 명령.
17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보이신, 모범을 보이신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만도 아니고 고백적인 사랑만도 아니에요. 그게 포함되어 있지만 감정이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고백이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서로 사랑, 자신이 보이신 그 사랑은 그야말로 자기를 희생하는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 희생의 실천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서로 사랑은 이제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지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성화되어지죠.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서 불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와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 훨씬 더 놀라운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이제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어지는데 이것이 서로 사랑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이건 나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먼저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 그것이 어떤 사랑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것처럼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기쁨, 훨씬 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실천해 나가야 될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친구라는 이 문자를 사용하실 때는 요 앞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내 친구 이러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해요. 이거는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특별한 관계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 예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그 나사로를 내 친구라 그래요. 그러면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자신이 그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했다고 로마서의 바울이 말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독생자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정했다고 말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걸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럼 벌써 이제 우리는 사실은 친구 자격
전혀 될 수 없는데, 그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찬송도 그런 찬송이 나오지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나 예수님하고 친구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급이 레벨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 말은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할 때 해당이 되어지는 거지, 아랫 사람이 높은 사람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하고 예수님하고 친구라고 말할 때는 그는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놓고 나는 예수님하고 친구다, 그거는 예수님이 그래 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 또 친구로서의 사랑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본인이 직접 먼저 실천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로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죠. 부모는 이 가능함. 자식은 그게 안 되는데 부모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목회자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식구들만 다 구원해 줄 수만 있으시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실제로 그래요. 내가 우리 교인들 식구들만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실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친구를 위해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우리 대구 정동진 목사를 위해서는 나는 대신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 정 목사하고 내하고 둘이서 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나는 할 거예요. 그 일은 할 거예요. 근데 더 큰 거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는 꼭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약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이 다 정리가 안 되면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다 구원하시고 우리 식구들을 다 구원해 달라고. 그게 제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게 안 되면 내 삶에는 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아직 이 일이 정리가 다 안 된다면 내 마지막 소원은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족들, 지금 현재 안 믿고 있는 식구들 전부 다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누나들, 자형들, 조카들 전부 예수 믿게 딱 해주시고 저는 생명에서 이름을 딱 지우시라고. 나는 그거면 만족하다고. 실제로 그래 해요. 이게 참 우리도 이제 이게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가장 큰 열매, 가장 큰 기독교 예수 신앙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참 어려워요. 사람은 그게 제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혹 이제 저 사람은 참 저렇게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래 죽은 게 아니라고.
그건 샘플. 너희도 언제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누가 벌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해당될까 착각하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는 곧 나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부를 통해서 원하셨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우리도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 그러면 예수님 명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 이게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 명령이 앞에 나온 대로 12절, 17절 예수님 명령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분명히 나와요.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앞에는 내 제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내 친구다. 그 친구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무나 보고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친구는 매우 특별한 호의를 입어서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친구 삼아주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이가 한 5살, 10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친구하자라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나이로는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연륜을 봐도 친구가 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고마 우리 친구하자. 그거는 두 사람이 뭔가 맞는 게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뭔가 이 지향점이 같거나 취미가 같거나 추구하는 바 같을 때에 오늘부터 니하고는 친구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굉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처럼 이 선생님, 랍비들과 제자 있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표현할 때 제자들은 자동적으로 선생님의 종으로 표현을 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노예 정도는 아닙니다. 노예 정도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선생님과 제자, 스승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랍비와 따르는 사람, 그렇게 할 때 그 관계 자체가 그 선생님, 그 랍비를, 그 스승님을 따르는 존재를 보통 예수님 당시에는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종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럼 예수님은 선생님이죠, 그죠? 선생님, 그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종이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 보통. 일상에서는 종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제 관계 있죠. 사제 관계.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흔히 배우는 사람 또는 따르는 사람을 종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일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럼 먼저 친구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딱 읽자마자 구약의 어떤 인물이 떠오르죠. 아브라함.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러 갈 때 내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야기하겠다. 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독특한 표현을 해요. 그게 구약부터.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라고 하면 아브라함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진짜 그러면 진짜. 그래서 이제 진정한 친구는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 힘든 것 서로 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할 것, 칭찬할 것, 축하할 것 하고 또 기도할 것, 또 힘을 북돋아 줄 것, 도와줄 것, 그거 해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뭔가를 바르게 잘 해나가려고 하면 진짜로 서로 나이 차이가 좀 있고 환경 차이가 좀 나 있어도 서로 숨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친구 같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올바른 부부나 올바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 숨김없이, 그죠? 서로 숨김없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이야기하는 것.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참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딱 부러지게 뭘 못합니다. 그 참 한국 사람 이 정서가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게 일을 해 나가는 거는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이제 남자들은 좀 사무적이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행동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일을 막 꼬여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머리를 비비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하려고 하면. 했던 말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해볼까 저래 생각이 많아요. 남자들은 좀 사무적으로 이거는 막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딱 추진이 돼 나가는데 여자분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거는 이래 하면 더 좋을 건데 저거는 저래 하면 더 낫지 않겠나. 막 온갖 걸 다 해봅니다. 결국은 어쩌죠?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하고. 박자가 안 맞거든. 남자들은 딱 정리해가지고 요거 하고 요거는 안 한다. 그러고 하는데 부인도 옆에서 뭐라 합니까? 아유 좀 있어봐라고만 좀. 꼭 그 이야기 하거든. 좀 있어봐라. 좀 기다려보고 좀 너 무엇이 그래 급하다고 그래. 꼭 그래 이야기 하거든. 그렇게 이제 성향이 좀 달라요. 일들이.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될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그런 차이가 생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래야면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해져요. 나는 이것도 되겠고 저것도 되겠고 하나님은 딱 그거는 여기다 정리를 해줍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까? 꼭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성경 주보에 있는 대로 잘 따라서 뜻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받는 한 절로 충분합니다. 다 몰라도. 제 안에는 요새 이거 쉬운 성경으로 매일 성경 너무 좋대요. 너무. 진짜로 내가 이제 강조를 좀 했지만 이 매일 성경을 하든 뭐 성경을 읽든지 간에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이해 잘 되는데 너무 이해가 그냥 우리 개역이나 개정은 조금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쉬운 성경은 딱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봐도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 뜻을 쉬운 성경이 더 원래의 뜻에 맞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오히려 더. 우리 오늘 아침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봤던 그 사도행전 14장에 그 안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래 돼 있죠. 이게 쉬운 성경에는 고침받을 만한 이렇게 더 정확하게 딱 돼 있다고요. 읽으면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말씀
하나라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나눠줬던 그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있죠. 너무 좋아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읽고 그럼 다시 이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르면 자꾸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갈팡질팡하게 되어져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는 분명합니다. 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친구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친구 관계에 딱 들어가서 그 친구를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하고 거래할 때는 거래를 안 해요. 그냥 주지. 그냥 주지. 이거를 이거 언제까지 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 그러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그럼 16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택했느냐? 열매를 맺게 하게. 그대로 말씀은 열매를 맺게, 그 다음에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택했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열매는 이제 그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되겠죠.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 열매가 또 항상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택한 이유는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가 잘 되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나무라 그랬죠.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건축 자재로 못 써요. 땔감으로 쓸 게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바랄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열매밖에 없습니다. 열매. 볼품이 하나도 없고 쓸모가 하나도 없는 그게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품이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내놓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만 하면 교회와 성도가 주는 그 기쁨, 그 맛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것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사명을 받아 구원받고 택함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바로 딴 게 아니고 열매 딱 하나뿐이다. 열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열매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왔지만 이 16절 지난번에 기도와 연관돼서 설명을 했죠. 기도와 연관돼서. 그러면 이게 앞에 나온 7절, 8절하고는 순서가 바뀐 것처럼 보여요. 7절, 8절 한번 더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고 7절, 8절은 열매가 먼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늘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음으로써 또 아버지께 기도한 이거는 서로 맞물리는 겁니다. 서로 맞물리는 것이에요. 열매를 달라고도 구하는 것도 옳고 열매를 얻어서 그 은혜를 알아서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구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서로 맞물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전부 관조 성경. 꿰일 관자에 구슬 주자. 구슬을 깬다는 말 알죠? 서로 연결. 그게 지금보다는 옛날 성경이 관조 성경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왜 빨간색 칠해진 성경 있죠, 그죠?
관주는 모든 절마다 위에 그거는 이제 그 읽는 것들은 좀 이제 세로 읽기 되어 가지고 각 절마다 관주가 다 붙어 있죠. 요 성경 구절은 어느 성경책 몇 장 몇 절을 참고하시고 싹 다 돼 있거든. 모든 절마다 관주가 싹 다 돼 있거든. 그렇게 성경 보는 거 사실은 훨씬 유익해요.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가로쓰기에다가 고마 중요한 것만 번호 매기 가지고 표시해놨고 인용된 구약 성경 있으면 표시해놓고 관주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성경의 본래의 뜻을 찾아가기보다는 읽는 사람 편리한 위주로 좀 만들었어요. 요새 성경은. 근데 그것보다는 형편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 그걸 한 권 다 읽으려고 지금 하는데 올해 다 될 이 두께가 한 2,000페이지 넘는 책이에요. 그게 성경이 성경인데 그거는 밑에 주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 몇 절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이 몇 절을 설명을 쫙 다 해놨어요. 그 보기는 힘이 들 사실은 이제 한 절 한 절 다 봐야 되니까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앞에 내 말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 열매를 맺는 비결이죠, 그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오늘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이제 제자들과의 관계로 넘어가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랑은 주고받는 거래 형식의 사랑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철저히 자기 희생적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서로 사랑입니다. 올바른 서로 사랑.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된 친구한테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친구 자격이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친구 삼아 주셨죠. 친구 삼아 주었는데 친구가 되어 우리는 예수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다 알 수 있도록 성령도 보내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진짜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도록 하겠다. 그것도 앞에 우리가 다 봤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고. 그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으실 때에는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제 오늘부터 니하고 내가 친구다 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너를 책임져 줄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잠시 볼 때에 그 김나영이라는 그 방송인, 이혼한 그 방송인들이 나오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수 양희은 씨가 나오는 걸 잠시 봤어요. 그 양희은 씨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 애 둘이 있는 그 김나영이라는 그 방송인이 자기도 남편이 뭐 하는지 몰랐대요. 남편이 이제 결국은 사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이제 구속되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자기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살아온 그 삶을 아주 일찍부터 이제 그 김나영이라는 방송인이 부모를 여 있어요. 그래고 자기는 이제 결혼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평탄하지 못한 가수 양희은 씨가 그 사람이 쓴 책을 읽게 돼요. 책을 읽다가 그렇게 돼요. 아, 내가 얘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구나. 딱 그래 마음 먹었대요. 지금까지 그 김나영 씨의 엄마 노릇, 김나영 씨 아이들의 할머니 노릇을 실제로 하고 실제로.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만큼 뭐를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책임을 져주겠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으실 때는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겠다는 목숨까지도 나는 줄 것이니까 다른 거 다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 될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신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친구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은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대접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몰라요. 대다수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호의입니다. 죄 용서를 누가 해줄 수가 있습니까? 부처가요? 석가모니가요? 마호메트가요? 누가 해줍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돈 많은 재벌이요? 대학 교수가요? 누가 우리 죄를 사해 줍니까? 아무도 못 해줍니다. 설령 내가 죄가 있다고 한들 내 죄를 위해서 어느 누가 대신 생명, 목숨을 내놓을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이런 호의를 받아봤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내가 뭐라고 친구 삼아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이런 호의를 여러분 누려봤습니까? 누가 해줄 겁니까? 우리가 그런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세상 좋아할 깁니까?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 4장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야고보 4장 4절 5절.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야고보 사도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을 하느냐. 친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냐, 세상의 친구가 될 것이냐, 어느 한쪽을 택하는 순간 어느 한쪽과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내 친구 되고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아무런 자격이라고는 눈곱을 씻고 봐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세상에 친구 만들어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내가 뭐라고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까 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부족할까 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호사를 누려보셨습니까? 이런 신을 봤습니까? 세상에 어느 재벌이 세상에 어떤 박사가 세상에 어떤 누구가 우리에게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절대로 세상과 벗하지 말고 오직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이 결론 났습니다. 이 서로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감정만의 사랑도 아니고 고백만의 사랑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실천하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인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친구 노릇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이런 극진한 대접 우리가 받았다는 것 꼭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두 번 다시는 세상을 친구 삼지 말고 오직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